아멘. 세례 요한의 얘기가 어제 나누었죠. 세례 요한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기적만으로는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들어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복음의 주인공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증언해 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들, 또 세례 요한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들, 참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민이 있을 때 결코 그냥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예수님께 직접 주님, 제가 이런 믿음의 고민이 있습니다. 제게 이런 제 인생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 특별히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과 함께 숨기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물었던 것처럼 그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 알기를,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알기를 함께 나눌 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함께 얻게 되죠. 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죠. 왜냐하면 말라기에서 예언되어졌던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때 그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엘리야가 와야 될 것처럼 그 말라기서의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지만 엘리야의 마음으로 세례 요한이 왔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도 되는 게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맞는 것이 있는데 그거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데요. 성경을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그걸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대부분의 경우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그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사야서의 어제 말씀도 그랬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제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제 말씀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자기들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천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고 다 이제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는 회개하는 자이고, 이 회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한 회개하는 자. 가장 큰 회개는 뭘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회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회개가 가장 큰 회개죠. 그러니까 그 천국이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회개하는 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은 열려지는 것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사고 속에는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에도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까지 구약 성경이 다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벽하게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모든 구약의 내용들, 세례 요한까지 말라기서의 응답이니까요. 예수님에게서 다 구약 성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특히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께 어떻게 적용이 되고 성취되는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참 유익하고 올바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절개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들,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세례 요한이 심지어 죽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반응 없는 그때의 그 시대, 무관심하고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 세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게.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죠. 우리 이 땅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대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파된 것만 해도 엄청나죠. 또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세상에 무관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어떤가 이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얼마나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이 땅을 바라보시며 아파하는 것에 나도 아파하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관심에 나도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내 눈이 하나님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끼고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으로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는가?
뭐 신앙생활 하는데 바빠가지고 때로는 어떤 신앙생활 자체에 몰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이 부분을 모르게 좀 놓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사역하기 바빠가지고 예배 드리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이 와서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거기에는 다 더해서 귀신 들렸다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19절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도 막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관점으로 말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생각만 이렇게 예수님 가끔 생각하고 이 정도 관심이 약하겠죠. 반응. 나는 예수님께 얼마나 관심 있을까? 우리 가족들, 자녀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부모님들은 많죠. 가족에 대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이 좀 아프다. 그들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 그럼 우리도 같이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묻죠. 너 그때 그런 고민한다 그랬는데 좀 어떠냐? 관심 가지고 묻고 그래.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구나. 기도하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그런 관심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좀 찔립니다. 요즘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 내 관심에 더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포도주를 즐기는 먹고 마시길 탐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일컬어짐을 받는다 그랬죠.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 틈에서 함께 친구로 예수님께 부름받은 동료들로 지내는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난주에 우리 다락방을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크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후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다락방 교제 나누고 할 때 참 복되다. 정말 행복한 그 은혜로운 뭐라 그래야 되나 가족 모임 같은 그런 모임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자기 연약함들 나누고 제가 참 이런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참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게 참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또 그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참 너무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게 될 때 그러면서 서로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도 같아요.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복음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 모습이 너무 은혜롭고 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있음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자면 주님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천국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뭐 예수 믿어도 뭐 별 차이 없으면서 뭐 이런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데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복음 대신 주님께 관심 가지고 초점을 늘 주님께 맞추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공동체와 함께 그 복음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시간이 참 잘 가는데 이번 주일 예배가 그런 복음의 주인공 되신 주님과 복음의 동료가 된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 높이는 그런 주일 예배와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주님의 관심사를 함께 좀 끌어안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